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금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늘 측량하시고 세워보시는 그런 전능한 창조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 공과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커다란 진척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낼 때 나름대로 품질 기준을 세워서 그 품질 기준에 미달되거나 제품 함량이 부족한 것은 불량품으로 간주되어서 판매되지 않고 폐기 처분됩니다. 대한민국에는 KS 마크가 있습니다. 이 KS 마크는 각종 공산품, 서비스, 농수축산물 가공품에 한국 법정 표준화 기관에서 정한 품질 분량에 도달한 제품이라고 인정해주는 마크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제품의 품질이 어떠한가, 그 분량과 그 기준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그 분량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은 통과시키고, 그 기준에 불합격한 것은 폐기 처분하거나 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회와 조직체와 많은 회사에서도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치는 것은 그 사람이 과연 그만한 분량과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떠보고 흔들어보고 재어보고 난 뒤에 사원을 모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입시 지옥으로 유명합니다. 왜 대학 학력 수능시험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얼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했는가 한번 재어보고 달아보자 해서 시험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이 시험제도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만큼 사회에서는 큰 명예를 주고 영광을 주고 그리고 많은 보상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특별히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후에 우리 인생들의 믿음의 분량, 인격의 분량, 성품의 분량이 얼만큼 되는가 날마다 측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재어보고 저울질해서 달아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벨세살 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에 훔쳐와가지고 그 성전에다 수를 따르며 자기가 믿는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찬양하며 이렇게 나라가 번성한 것은 우상의 힘이요 자신의 힘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벽에 커다란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독특한 글자를 새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거대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적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벨세살 왕을 저울해서 저울질하고 달아보고 측량하고 세어보니 그 분량이 미달이다, 함량 미달이다, 부적합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벨세살 왕을 폐위시키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을 시험해서 저울질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학교에서 왜 시험 칩니까? 학생들 못 되라고 시험 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 좀 해라고.
공부 좀 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재능과 기술을 익혀라고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분량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인격의 수준을 시험하고 재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메네 메네 대겔 우 바르시니라, 이런 글자가 크게 적혀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 깨달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벨세살 왕의 이 행동 됨됨이가, 인격 됨됨이가,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의 품질에, 하나님의 기준에 탈락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벨세살 왕을 버리시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7장 18절에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잘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4시간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모든 습관과 모든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점수를 매기십니다. 오늘 말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몇 점인가? 또한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점수를 다 매기십니다. 저울질 하십니다. 재어보고 측량해서 그 분량이 얼만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지금 저울질해서 달아보시고 세어보셔서 믿음의 분량이, 인격의 분량이, 성품의 분량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이, 겸손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재어보신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인생에서 말은 씨앗과 같고 행동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농담도 합니다. 속된 말로 잘못된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서 재어보시고 달아보시고 측량해서 마지막 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고 불태워서 번제로 바쳐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받겠다는 말씀을 받고 25년이 지난 후에 100세에 낳은 아기입니다.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보신 겁니다. 과연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생들을 죽여서 태우는 재물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몰래게 이방 제사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자식보다, 가족보다,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가 떠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저울에 달아서 저울질 해보신 것입니다. 측량하고 재어보고 달아보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가 재어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는 엄청난 복을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차든지 뜨겁던 자라 미증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미지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요구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지금 은밀하게 재어보고 계십니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측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가? 왜 광야로 내몰아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그토록 고생하게 만들었는가? 신명기 8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려 보심이라. 광야에서 왜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이 떠보신 겁니다. 광야의 저울에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량을 측량해 보신 것입니다. 과연 이 민족이, 이 고집세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광야에서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광야의 시험에 넘어지고 금송아지를 우리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서로 간음하고 벌거벗고 춤추며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게 하시고 경고를 주셨습니까?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보신 겁니다. 아담의 믿음의 분량을 저울에, 선악과라는 저울에 달아서 측량해보고 흔들어보고 떠보신 거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한마디 한마디 한 거, 다른 사람을 비판한 거, 그리고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한 거,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점수가 매겨지고 있고 우리의 분량이 측량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지금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도 비판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을 날마다 시험해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시험의 길이 지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시험이 없으면 공부 안 합니다. 회사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회사에 시험이 없으면 제대로 준비하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죠. 시험이 있으니 몸가짐, 마음가짐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험은 인생에게 유익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선악과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에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관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요셉도 시험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밤마다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 하룻밤만 자자. 그러면 너가 이 집의 가정 총리가 되고 죽을 때까지 너에게 각종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꼬셨겠죠. 밤마다 유혹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하나님이 떠보신 겁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 저울에 달아서 떠보신 거죠.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시시카메라로 지켜보듯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100점 점수를 받았죠.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도 한번 시험해 보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이
삼손을 유혹했을 때 시험대에 올랐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부끄러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분량을 측량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입니다. 우리로 범죄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아주 저질스러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마치 학교에서 시험 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라고, 결점들이 보완되고 못한 것이 깎이고 완전해져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시험과 떠보심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 지구상에서 영화롭게 해주겠다. 지금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저울 줄 아실 때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켜보시고 저울 줄 아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하늘에 부르셔서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저 모래를 보아라. 너의 자손들이 모래보다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요 시건하는 분이 아니라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했지만 내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처럼 이삭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칼로 죽여서 불태워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17절 18절에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구약시대에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내가 비록 아들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떠보시고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였습니다. 실천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나의 말을 듣고 실천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진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떠보실 때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좋은 성적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나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런 게 문제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상처와
아픔과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책임을 안 지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좋은 성적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께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였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대인관계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먼저 낮은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을 비판해 보십시오. 부메랑처럼 언젠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 장점을 이야기하고 작은 것이라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원수 마귀가 40일 금식할 때 찾아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금 배가 고픈데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단하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한 원수 마귀가 가장 높은 곳에 데리고 와서 나에게 경배하라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신명기에서 말씀을 붙잡고 원수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을 붙잡고 물리쳤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더러운 생각을 주입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소문을 만들고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에게 더러운 생각을 가져다주는 원수 마귀야, 부끄러워할 줄 알라. 이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러운 생각, 분쟁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소문을 내서 그냥 넘어뜨리고 싶은 생각, 이런 걸 막 넣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생각 물러갈지어다. 원수 마귀는 이 생각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처음부터 단호히 거절하지 않으면 잡힙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운명을 낳습니다. 가룟 유다는 잡혔습니다. 생각이 넣었을 때 대적하고 싸우고 물리쳐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습니다. 큰 물탱크에 광어를 집어넣으면 광어가 쌓여서 싱싱하지 않는데 광어의 천정류를 몇 마리 집어넣으면 광어들이 놀래가지고 막 돌아다닌대요. 그러면 나중에 서울에 도착하면, 목포에서 서울에 도착하면 싱싱하게 몇 배의 값으로 어부가 판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초식동물을 보십시오. 사자가 막 쫓아오니까 대개 초식동물들은 잠을 잘 때도 서서 잔다고 합니다. 항상 대기 상태입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광어가 겹겹이 쌓여서 지금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에 휩쓸려서 세상의 문화와 텔레비와 드라마와 세상 것에 취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마치 죽은 광어처럼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찾지 않으면 잡힙니다. 원수의 밥이 됩니다.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나와 함께 보지 않는 권세를 줍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시험의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죠. 뜻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편하게 지내고 싶죠. 그런데 사람만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내 자신은 자꾸 내세우고 싶고 이런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한마디로 뜻대로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를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은 다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왜 한시라도, 한시는 한 시간을 뜻합니다.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기도하면 비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비수에 꽂히고 소문에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에게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비록 부목사지만은 목회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터지면서부터 집에 제대로 못 갔습니다.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저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2층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고 침낭을 가져와서 항상 2층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좀 추워도 거기서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목사로서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은 너무나 쉽게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혀 그런 뜻도 아닌데 상대방은 쉽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해의 물결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문제가 커지고 결국 많은 사람이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2000년도부터 전도사를 했었는데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고 기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국 사람들의 비수를 꽂는 무서운 칼처럼 상대방의 신부에 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시험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영감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될지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시험을 잘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주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해라 말했지만 안 됩니다. 지 아들과 3년 6개월 살았지만 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너희들 영혼 속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그냥 넣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예레미야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죠. 미워하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제거되고 순종하는 마음, 유순하는 마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넣어집니다.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약시대는 인생들이 율법을 실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돈 좀 많이 주셔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렇게 고생 많은 지구에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고 계십니까?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지구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가면 인간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루시퍼처럼 될 수 있고 아담처럼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에 태어나게 하셔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희생하는 법을 배우고 손해보는 것도 배우고 멸시받는 것도 배우고 오해받는 것도 처음 해보고 천대받는 것도 처음 해보고 그럼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격이 깨어지고 모난 인격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지구에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되라고, 영혼이 변화되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겁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버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십시오. 부자는 후회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서 사랑이 넘치는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로 어린 양의 신부처럼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양분과 영양제와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살균하는 영적인 살균제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강력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능히 이기고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엄청난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거는 시험을 통과한 자를 뜻합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진 자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으면 미련한 5 처녀도 있습니다. 2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시험을 통과한 자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은 이기는 것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엄청난 노력과 동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상급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으로 빛난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이기고 그냥 감정과 기분과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면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하나님의 저울질 당하고 하나님이 제어보고 측량하실 때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달아보고 달아보니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하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달아보고 달아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우리는 그런 말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정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